집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축하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것을. 쓰임받으면 축하해야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 없는 행복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만족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취감이죠. 뭔가 성취감은 일을 해야지 성취감이 되잖아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때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면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그처럼 행복한 거 없죠.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면서 부른 제자들의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인데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 형제들을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게네사렛 호수, 일명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 원래 근데 게네사렛 호수가 가장 정확한 명칭인데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왜 바다라 하냐? 파도가 쳐요. 가보면 그 가에 철썩철썩 파도가 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물은 담수예요. 거기 고기 잡는 배들 많은 배들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그물을 싣고들이 있어요. 근데 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계속 밀려드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막 걸어오셔가지고 결국은 배를 좀 뛰기를 청해가지고 이만큼 띄워놓고 난 다음에 배에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시몬의 배,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쉽게 베드로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좀 떼기를 청해주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은 짜증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생각해보세요. 생계가 달려있어요. 고기 못 잡으면 쓸 돈이 없어. 돈은 매일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잘못하면 굶어야 돼요, 가족들이. 얼마나 짜증나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누가 부탁을 하면은 참 괜찮은데 기분이 막 엉망이고 부탁을 하면 참 짜증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로울 때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 베드로 배를 띄워줍니다. 예수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배삭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그거를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밤새도록 했는데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걸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것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반상회를 했나 봐. 그물이 막 두둑두둑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배 동업자배 야고보와 요한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두 배 같이 나눠서 담아보니까 두 배가 가득하게 나와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잡히면 들어올릴 게 아니라 그물을 단체로 쭉 끌어서 나오면 돼. 그럼 다 내 거 돼. 근데 많이 잡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못 잡은 친구들 같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배가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두 배가 가득 차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다. 어부한테 고기는 뭐예요? 돈이죠. 돈이 왕창 들어오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도 좋더라고요. 왕창 들어오면. 그런데 그때 근데 점점 덜 떨어져서인지 돈들은 왕창 좋은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근심을 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같은 뜻이거든요. 사람 낳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거기 생긴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장렬하게 주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성도, 어떤 사람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5절을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다는데 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은요 천성이고 습관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자란 사람 써요.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 주시면 돼요. 건강 주시면 돼요. 재능이 모자라면 재능 주시면 돼요. 근데 성실함은 우리한테 맡기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돈 없습니다. 건강 없습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성실한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은 성실하면 쓰실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실한 사람, 성실해야 넘어져도 일어서는 끝까지 하거든요. 하나님 성실한 사람 원하세요. 두 번째 사랑의 사람입니다. 7절 읽어주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3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랑의 사람이 뭐냐?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남이 요청할 때 거절하지 못해요. 사랑의 사람들은 난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능은 부족해도 사랑은 많을 수 있잖아. 예? 능력은 부족해도 사랑은 많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은 그걸 자기 혼자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가 왜 건전하고 건강하고 발전하는 줄 아세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도 많이 바치고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적 사상이 이거예요. 벌어서 남주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못 주겠어요? 따라서 벌어서 남주자. 따라서 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주기 위해서 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는 사람은요 새끼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어. 어마어마하게 벌어놓고 밥 맛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꼭 읽어보라 그랬죠. 성공하면 뭐예요? 생명은 의사가 명줄을 주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러고서 살아가는데 인생 낙이 없지. 사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공을 나눕니다. 내 혼자 차지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담대한 사람 1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성이 있는 거죠. 담대한 사람들이 결단성이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요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물쭈물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큰일은 다 담대한 사람들이 합니다. 담대할 때 큰일하고 큰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요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세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시험 쳐가 어느 법관들 자격이 있어. 예? 옛날에 고시를 했잖아요. 요즘 로스쿨 하지만은 고시로 사법고시 합격하면 법관들 자격이 있죠, 그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 있어요. 법관들은요 서열이 있어요. 연수원 몇 기냐 이게 서열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군인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는 한 번 해병 영원 해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몇 끼냐에 따라 가지고 벌써 예, 대단하더라고요. 해병대들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병대 갔다 오는 건데. 예. 자, 여러분, 근데 어쨌든 훈련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되죠. 그럼 모든 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과정이 있어요. 은혜의 과정. 4절 읽어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주님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요. 말씀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냐 말씀 통해서 받는데 왜 베드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죠. 자기 배에 모셔서 가까이 있었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가까이 있어야 설교도 집중 잘 되고 가까이 있어. 우리 교회 좀 크지 않으니까 전부 다 집중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보다 한 10배쯤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날이 오겠죠 이제. 그럼 저 뒤에 있으면요 TV 화면 크게 해서 텔레비 보듯이 그렇게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표정이 보일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는 가까이 있어야 받아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8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죄질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밤에 고기 잡고 낮엔 자야 되고 언제 죄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때요? 죄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느냐? 회개는 깨끗한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럼 다 얼굴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 사람이 얼굴을 안 들고 있는데 세수를 안 해서 그런가? 다 세수하고 오셨지? 세 사람을 웃자고 한 얘기고. 자, 깨끗한 사람이 잘 씻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안 씻어요. 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걸 몰라. 그러니까 안 씻어요.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씻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떤 깨끗한 옷을 뭐가 묻으면 털어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얘기를 눈 감고 들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세요. 회개는 뭐냐? 영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어긋났을 때 장시의 양심에 조금 어긋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강조해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거는 자기가 이제 훈련되어 연습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을 사로잡으라 그랬거든요. 취하리라가. 사람 잡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주님이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 훈련을 역점을 둡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자,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디에요? 높은 산에 올라서 누가복음 9장이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제자를 데리고 특히 세 제자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는 거 훈련시키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첫 사역 40일 금식하고 시작하시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철야 기도할 때
제일 측근에 누구를 넣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깨우면서,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 내가 이 종을 쳐서 깨우는데 깨워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니, 깨워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니. 아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것도, 유혹을 이기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훈련은 뭘 하셨냐? 우리 주님 말씀 훈련했어요. 큰 말씀. 배에서도 가르치고 산에서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도 가르치고 이 사람 적을 때도 가르치고 주님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신 훈련이 섬김의 훈련이, 제자들 발을 씻겨가면서 주님께서 섬김의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훈련 받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도 훈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를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걸 잘 듣고 훈련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훈련의 과정, 훈련을 잘 받으면, 세게 받으면 하나님 크게 쓰신다. 잘 들으세요. 난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 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건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훈련을 강도 높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달리 새벽 기도하고 남달리 충성하고 남달리 헌신하고 남달리 다 믿음으로 잘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납을 녹이는 데는요, 약간만 열을 가하면 녹지만은 쇠가 녹는 데는 1532도가 돼. 맞나?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 녹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훈련의 양이, 훈련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겪고 힘들고 또는 우리 교회 나밖에 없나 목사 맨날 나만 불러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지.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훈련을 잘 마칠 때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훈련 잘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면은 쓰신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주님께서 설교시키시고 이런 사람을 전국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상 주시려고. 네. 하나님 저한테 상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쓰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무슨 복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에다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분부를 보니까 목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천국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는 사람의 복은 뭐냐? 첫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면은 같이 있고 싶어져.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럴 때 막 설레이고 좋아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뭐 때문에 오실라 그래 이러면은 사랑 안 하는 거야. 예? 주님이 함께 하는데 즐겁고 기쁨은 사랑하는 거고, 짜증나면 사랑 안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들을 때 등골이 오싹하면 회개해야 돼. 예? 주님이 같이 계신다, 지켜본다 그러면 이러면 회개해야 되고, 그 소리 듣는 사람 눈물이 핑 돌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그렇게 쭉 사시면 돼.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복이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행복해집니다.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성경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이 올 때 제일 행복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라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로 능력받아 증인이 되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한 대로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받은 상장들은 지나고 나니까 별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대학 때 받은 것도 뭐 공로상 이런 거 받았거든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것도 다 지나니까 별로야. 별론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으면 별로일까요, 그게? 평생 금지지.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상급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격이 다르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가는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격이 다르잖아.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만하지 않아요? 충성할 만하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 증거해서 이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